이제는 지칠 때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갈라디아서라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바울의 서신서들인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딱딱합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어떤 복음서에 있는 얘기처럼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뼈대가 되는 교훈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책들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 시간이 보통 때보다 15분 정도씩 이렇게 길어요. 어떤 때는 10분, 15분 이렇게 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 지루하실 때가 됐는데 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이거 갈라디아서를 몇 번을 더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이 필요할까?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에 율법이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도 그냥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다 이해 가시나 봐요. 거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언뜻 봐가지고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다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참고하는 서적들을 다 찾아서 필요한 얘기들을 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이 갈라디아서를 할 때 은혜에 대한 책이다 그러는데 은혜에 대한 책이라고 했는데 맨날 얘기 나오는 건 율법이 더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은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로 살지 않고 뭐로 살더라? 율법으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바울이 개탄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은혜라고 생각한 부분들에 율법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너희들이 율법과 은혜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마 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했어요.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라는 얘기를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했을 때는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살 때에 도덕이나 윤리 그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떠나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거고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는 게 종교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형편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 오셨다고 가더니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더니 내가 거기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막 뜨거움이 느껴졌다라고 내가 방언이 막 터졌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계시가 내게 임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러고 내 마음에 뭔가 놀라운 열정이 생기겠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이런 복음이 아닌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쇠락해 가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의 평안이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누리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복음이 가려지니까 그 삶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로또를 맞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결국은 망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거고요. 급속하게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뭐만 살아남느냐? 오직 복음과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2절로 23절은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4절로 27절은 이것에 대해서 사라와 하갈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빗대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로 31절은 그렇게 해서 이 역사적인 배경과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거냐라는 개인적인 적용에 대한 얘기, 이 세 부분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네 후손이 많아질 거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서 산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요. 올 때도 그랬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여자로서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 어느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내 여종 하갈을 시켜서 남편한테 주면 혹여라도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로 호적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한테 가서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는데 사라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혹해가지고 그 인간적인 계획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서 자식을 안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낳게 된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의 자손 후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외람되지만 하나님 제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고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애 못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해요. 나를 믿으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삭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가 거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이삭이 2-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뗄 무렵에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하준이 첫돌 감사예배 드릴 때 본문이 요 본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돌잔치를 벌써 1살 때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보통 2살이나 3살 정도 될 때 합니다. 똑같은 돌잔치를 크게 하는데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아마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살아서 그러나 아이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죽으니까 한 2살 또는 3살 정도 됐을 때 돌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젖을 뗐다는 얘기는 이삭이 몇 살 정도 됐다는 얘기냐면 2살, 적게는 2살, 많으면 3살 정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례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잔치를 할 때 젖될 무렵에 이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요 잔치를 할 때 이삭은 2살 또는 3살의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이 잔치를 하면서 돌잔치를 하면서 이스마엘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마엘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돌되기 전에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놔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가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때리기 시작하면서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안 보는 데 가서 때리고 위협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안 걸리면 완전 범죄가 되죠. 누구한테 걸렸어요? 재수없게도 이삭의 엄마인 사라한테 걸려가지고 사라가 안 되겠다.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있으면 혹여라도 우리가 늙어 죽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 내쫓아버리세요. 아브라함이 괴롭습니다. 어쨌든 간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서 오늘날의 중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렀던 아라비아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랍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중동 전쟁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4,000년을 끈질기게, 아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전쟁은 끝까지 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니 두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게 어머니가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아버지는 둘 다 아브라함인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 사라는 정통 유대인이고 하갈은 애굽 사람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반드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어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이 병역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약간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건 후에 나타난 개념이고, 처음에 이스라엘은 무조건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정통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이 맞는데 어머니는 사라는 유대인이고 하갈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달라요. 결국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엄마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자녀를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방법이 다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자, 여기 육체를 따라 낳았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인간적으로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낳은,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삭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출생의 방법이 이미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삭만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허락하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태하는 힘을 얻어서 누구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낳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거고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였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두 어머니가 나와요.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어머니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주인, 자유자예요. 자유인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 사라와 하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갈은 옛 언약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24절에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건 옛 언약에 대한 얘기고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사라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라가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상관없어. 목사님, 성경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주변에 이웃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한약도 주고 양약도 준다고. 구약은 한약, 신약은 양약이라고 생각을 해석을 한 거예요. 들을 때 교회 가면 병 그래서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 해석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떻겠습니까만은 저는 거기서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으로 못 고치면 아무도 못 고칩니다. 구약 신약 다 썼는데 못 고치면 그 인생은 가망 없는 인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도 먹이고 신약도 먹였는데 살아나지 못한다? 그럼 남는 건 독약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고치면 그 인생은 가망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해결 못하면 죽은 몸이 된다 이 얘기예요. 사라와 하갈을 두 가지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갈은 옛 언약을 대표해요. 옛 언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율법에 기반을 합니다. 새 언약은 죽은 몸, 육신적으로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된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 그 약속,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기초로 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은혜를 기초로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여자가 하갈과 사라였던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쉽죠? 쏙쏙 들어오죠? 아, 그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자, 사라, 하갈 얘기를 했어요. 여기 또 두 자녀가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옛 언약의 자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내가 하갈을 넣으면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내가 그걸 가지면 되겠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옛 언약의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옛 언약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내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이삭은 뭐다? 새 언약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갈라디아서를 거의 반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야, 그게 그 얘기구나.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육신의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자녀된 사람들이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것도 세 가지를, 두 가지,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했느냐? 네가 사라의 후손인지 하갈의 후손인지, 네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같은 육신의 자녀인지, 네가 이 땅의 삶의 기반을 두는 지금 이 땅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사는지, 그거에 따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구분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네가 율법을 따라 사는지 네가 은혜를 따라 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이 엄청난 두 가지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개탄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옛 언약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마엘의 후손같이 살더라. 너희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잖아. 너희는 새 언약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쓴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의 관습이라든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런 걸 잘 지키고 살면요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잘 갖추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겉모습이 만약에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하갈의 자손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며 이스마엘과 똑같은 육신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살면 사라의 후손이 될 것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게 될 것이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옛 언약을 따라 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새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옛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습이라든가 전통, 습관 이런 걸 따라 도덕, 윤리, 그리고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것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을 따져요. 그게 옛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최근에 교회도 잘 나왔어요. 성경도 조금 읽었어요. 기도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나 좀 도와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거는 옛 언약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최근 들어가지고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계속 싸웠어. 다퉜어.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못 갔어. 성경도 볼 엄두도 못 내고 기도라고 왜 식사 때 잠깐 머리 쓰고 하는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염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도 같지도 않아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바뀌어요. 이건 옛 언약의 삶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라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기준을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낳은 자녀가 이삭인데, 그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빗대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걸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옛 언약 가운데 사십니까? 새 언약 가운데 사십니까? 그 생각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을까 나는. 자, 이 생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하는데 28절로 이후에 나오는 31절까지의 말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라고 불렀습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가 나이 많아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갖게 된 약속의 자녀가 누구다? 이삭이에요. 바꿔 얘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모든 죄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량한 착한 일 몇 개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 몇 개 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 생활을 잘해서 봉사를 잘하고 전도를 잘해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옛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위배되잖아요. 위배가 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가 되면 뭐가 맞는 겁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사망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사라의 몸이 죽어 있었던 것을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건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도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말하면 죽은 몸과 같은 그 사라에게서
살아나서 자녀를 낳게 한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든 윤리적으로는 뭐든 온전히 설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진짜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진 줄 아십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일 딱 하나, 제가 기분 나쁜 말을 하나 하거나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기분 나쁜 말 하면 욕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가서 집에 가버릴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은혜로운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무엇으로? 내 수고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실 구원의 원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율법을 가져와 가지고 구원에 자꾸 껴붙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 박해받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해받는 자. 그리스도인 이퀄 박해받는 자.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이스마엘이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참 얘기했어요. 육체를 따르는 자, 그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완전하게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자 애쓸 뿐이에요.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박해를 받겠지만 그 가운데도 너희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잠깐의 시간을 지난 후에 너희는 영원한 승리를 이룰 것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히 거하리라. 믿고 견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박해받을 거라는 걸 늘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박해받을 거라는 걸 그냥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할 줄 알았고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승진할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막 사업 그냥 빵빵하게 막 번창하고 막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하나도 안 해치고 늘 강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러지?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결론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아무개는 관심 있게 보고 나는 별로 관심 있게 안 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드는 겁니다.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별것 아니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맞아.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야.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도 이제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책은 저쪽에 가가지고 처박히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어차피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 전도? 내가 왜? 교회도 뭐 제대로 가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대마처럼.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욕 더 많이 먹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더 많이 비난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싫죠? 돈 벌어야 되는데 안 풀린다고 얘기하시고.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안 되는 요소가 더 많지 되는 요소는 거의 없어요. 이제부터 교회 또 안 나오시겠네. 난 또 예수 믿으면 또 잘 될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대. 요한에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사도 요한한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 뒷소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 나 들으라고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제가 만약에 송영인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대판 싸워서 거의 뭐 이제 얼굴 안 볼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그런데 이렇게 싸웠는데 찬수가 교회에 딱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찬수를 미워합니다. 왜죠?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들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싫은 겁니다. 아멘?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여러분을 싫어하죠. 이유를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싫으니까 그 자식들 다 꼴보기 싫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날 미워하는지 이해를 못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당연히 생각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 왜 미워하냐고요? 네 아버지가 미워서 싫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하라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다가오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대로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꼭 바른 얘기만 하는 것 같죠. 자기 잘난 데서 저만 또 되게 뭐 거룩한 척 고고한 척 죄 없는 척 막 얘기를 하니까 저 하나님도 싫은데 진짜 저 예수쟁이들 저것도 싫어 죽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으니까 자녀들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우리가 싫다고요? 아니요. 둘 다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미움받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뒷얘기하는 것들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사니까 사람들이 욕을 안 하지. 하나님 아버지 따라 살면 욕하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게 되어 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전혀 안 와닿는가 봐요. 지금 얘기가. 제가 진짜 답답해요. 지금 느끼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들이 욕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건 그냥 당연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욕먹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근데 왜 자꾸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기니까 기분 나쁘고, 이상하게 여기니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냐고 얘기하고, 이상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믿기 싫어지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상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잖아요. 지금 제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전하고자 하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대로 살면 세상은 줄기차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줄기차게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원리를 따라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는데 세상의 원리로 산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단 10명이 모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원리를 따라 신앙에 따르면서 핍박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 이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럴 줄 알았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 줄 알았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고 다시 율법으로 가더라. 세상의 원리 따라 가더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너희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너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할 거야.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아까 말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사형통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왜 나한테 그러지?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소극적이면서 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고자 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핍박할 거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인 겁니다. 30절에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들은. 유업이라는 말을 하면 이 말이 안 와닿아요. 쉬운 말로 바꿔줄게요. 상속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상속. 상속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왜? 뭔가 받을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유업 그러면 근데 상속? 상속. 그럼 너가 죽으면 나한테,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 나한테 뭐 준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상속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을 상속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 번창하는 걸 상속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하는 걸 상속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다는데.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차서 여러분은 바깥에서 예배드려야 될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어제 밤에 저기서 텐트 치고 예배 여기 딱 들어오도록 다 하고 있고,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왔다가 교회도 못 들어오고 저 바깥에서 웅성거리다가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만약 제 아버지가 부자예요.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상속받을까 만약 그랬다 봐요. 기분이 계속 좋아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왜? 받으니까. 자, 보세요. 세상에 돈 몇 푼 있는 아버지가 죽어도 상속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다 준대요. 그냥 자녀들한테. 기분 안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뭐 좋든지 말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느낌도 보여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한테 다 준다고요. 그걸 어떻게 몇 푼 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도 못 가져가요. 일반적인 관 안에 5만 원짜리 다발 시신 넣고 다발 넣어봐야, 제가 장담하는데 1억도 못 넣습니다. 그 다발 이렇게 옆에 시신 하게 이게 종이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에 돈 다발을 넣는다 1억 못 넣습니다. 관 하나에 사람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 난 싫어. 난 내가 본 거 다 가져갈 거야. 그럼 관을 크게 한다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화장대도 불로 다 들어갑니다. 인생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적신, 뻘건 몸뚱이, 벌거벗은 몸뚱이로 와서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걸 또 유식하게 말하면 공술에 공수고. 이렇게 하면 또 되게 유식해지는 거예요. 이 땅을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500만 원짜리 수의 입어도 못 가져갑니다. 다 그건 재로 바뀝니다. 하물며 금리빨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거 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이 갖고 태어나서 많이 누리다가 죽든, 적게 갖고 태어나서 적게 살다가 죽든, 많이 갖고 태어나서 많이 누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죽든, 적게 갖고 또 많이 누리다가 적게 뭐하도 죽든, 결국 죽을 땐 다 똑같아져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누구든 평등해지거든요. 그런데 평등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다음이 평등하지 않아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기 때문에 그냥 육신을 따라 죽는 자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교하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누리는데 너 어떻게 죽으면 그만인 사람하고 이거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세요. 누가 돈 많다고, 어차피 관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그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저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나 형식이나 행위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라고 이거예요. 놀라운 말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유 있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로워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니까. 율법에 얽매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안 갈 것 같은데, 자유자는 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할진데 내 삶에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자유예요. 다만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뿐이에요. 그것은 자녀의 또한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자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너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해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에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게 이 표현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는 자유하고 남들에게는 율법을 대면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되니까 율법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올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은혜의 기준으로 자꾸 대해야 되는 게 맞나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유케 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야단칠 때도요,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막 싸우시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것들을 하고 있든지 놔두는지,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막 잡고 있는지. 바꿔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가 있으면 주눅이 들고 힘도 못 쓰고 막 그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막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면 평안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쉼을 얻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유케 하는 자인지 자유를 속박해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집에 갈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아빠인 저를 생각할 때 좀 자유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던 엄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편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세요 하고 뛰어나오고 반기고 이런 모습들이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어색해지고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를 향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최소한 가정 안에서만큼은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 사람들 앞에도 똑같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그들에게 자유케함을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자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혹 매번 비판이나 하고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로 막 밀어넣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거든 다른 사람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같이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며,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그런 존재이나 세상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러나 그 세상의 잠깐의 고난이
결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은혜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자유함보다 결코 더 크지 않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거듭났으니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내 삶이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